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리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은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하니라. 아멘. 인류 역사에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비극적인 사건을 꼽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꼽겠습니까? 아마 우리 인간만이, 어떨 때는 인간이 동물만도 짐승만도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 인간만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잔인함, 그게 바로 전쟁이 아니겠어요? 세계 1차 대전. 그것을 또 그런 경쟁을 겪고도 또 얼마 못 되어서 온갖 현대 무기를 동원해서 엄청난 사람을 살상한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또 이데올로기 전적으로 우리 6.25 한국 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 아니 또 그 후에도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참혹함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듣고 보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저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서 타락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낸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일어난, 우리 인류 역사에 일어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사건이 인류 역사에 가장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이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만들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저주가 역사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인간이 죄의 법아래 놓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 특별한 모든 인생이 바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비참과 죽음의 저주가 이 땅에 지배하게 된 사건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더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여기서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죄의 열매, 죄의 삭스로 사망을 거둬야 되는 모든 사람의 사망이 역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다시 한번 곰곰이 이 사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조금 전에 말한 6.25 전쟁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참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군이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전쟁을 잘 준비를 해서 주일 아침에 새벽에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군들이 회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하는 게 말이죠. 그때 조금이라도 좀 더 그래도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렸다면 많은 사람들이 잘 피신을 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거짓말을 했죠. 미리 녹음한 것을 방송에 계속 틀기를 지금 남침한 북한군을 우리 국군이 잘 싸워서 지금 북진해 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은 안심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방송하고 정작 자기 자신을 다 피신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는 그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미처 빠져나가지도 않는 상황에서 한강 대교를 폭파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공산군들이 막 밀고 내려오는데 기겁에서 놀란 시민들이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피난 보따리를 가지고 너도나도 나서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다리 하나밖에 없는 한강대교를 다 묻는 거죠. 그럼 다리가 부러져 버려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당시 앞에 있는 사람도 그 방향으로 가고 옆에 사람도 그 방향으로 가고 뒤에 있는 사람도 오고 의뢰인이 그 방향으로 가야만 살 길이 있는 것처럼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제일 앞에 그 다리가 끊겨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수백 명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모르고 뒤에서는 왜 앞에서 나가지 않는가 하고 밀어치면서 앞으로 전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생각해보면 지금 온 인류가 가고 있는 방향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조상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의뢰의 그런 것이라고 지금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고 평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갑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안심을 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살아왔고 또 옆에 이웃들도 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멸망의 길이라고. 참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바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죄의 기원을 세상 배후에서 교묘하게 조명하는 사단이라고 그렇게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참소자라는 그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조그마한 흐름집이나 그런 의롭지보다 불의한 일을 고발하는 그런 자로 참수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의롭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흠했으면 사정없이 죄를 고발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은 마귀라는 것은 비방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사단에 대해서 원래 사단은 천사장 루시퍼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죠. 이사야에서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 그런데 그는 바로 천사장으로서 아주 출중한 그런 지혜와 용모를 가진 그렇게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아주 탁월한 그런 존재로 그런 천사장으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출중한 지혜와 용모를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자리에 나아간 것이죠. 그 결과로 타락이 이루어졌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버려뜨렸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답고 지혜로운 그것이 루시퍼라 이건 교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단으로 타락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출중한 지혜와 아름다움을 주었다는 것을 그는 망각하고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라는 그 자기의 의지를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교만이고 그리고 사단의 타락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보면 타락 후에 이 사단의 그 지혜가 아주 뒤틀려 있기 때문에 아주 교활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지요. 이 강교함이 유혹자인 사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정체를 처음부터 살인한 자로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폭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며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도깨비 뿔을 하면서 삼지창을 들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가장 성공적으로 쓰는 무기가 무엇이냐?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거짓과 속임수.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인생에 불화가 조성되고, 원수지간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마귀의 공작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끼리도 서로 원수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직장에서도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국가 민족 간에도 갈등과 싸움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바로 마귀가 배후의 이러한 일들을 주도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공작을 하는 데서 마귀가 가장 잘 쓰는 수법 중에 하나가 이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아주 친밀하게, 사기꾼들이 원래 그렇잖아요. 아주 간이라도 빼어주는 것처럼. 평소에는 별로 그렇게 다정스럽지도 않은데 그냥 갑작스럽게 다정스럽게 하면서 그냥 아주 자기를 그 사람을 유해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보면 좀 우리가 수상하잖아요. 그렇죠? 수상하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깜빡 속아 넘어가 버리면 사기꾼에 걸려서 말 그대로 뭔가 뺏기는 거죠. 이 사기꾼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 사단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사단이 뱀을 통해서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봉산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할 수가 있어서 하나님이 넘어가시기 해도 넘어간다. 사단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봉산나무의 실과를 다 먹도록 다 아담과 이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그 많은 것을 다 혜택을 주시고 단 한 가지, 이것만은 너희들이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사단이 이것을 몰랐던 것이 아닌데도 떠보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봉산나무 실과를 다 먹지 못하게 하시지? 그러니까 이브가 벌써 대꾸하고서 넘어간 거죠.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브로 따먹도록 해주셨는데 봉산 중앙에 나무 실과는 만지지도 먹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브가 그 공작에 물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아니, 만지는 거에 뭐가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만지지도 먹지도 말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한마디 꼭지를 딱 봐서 그대로 하죠. 그러니까 사단이 옳다거나 이게 보니까 틈새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왜 하나님이 그것을 못 먹게 하는 거야? 너희들 먹는 날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느냐 하나님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색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와 여사께서 그만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아주 친근하게 챙겨주는 것처럼, 밥을 도와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미흡되게 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 숨은 동기, 그 숨은 동기는 불순한 동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을 의심나게 만들어버리고, 이게 바로 사단의 공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같이 되기는커녕 추락해서 타락하게 만들어버려요. 파멸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단의 강교한 수법을 넘어간 이브의 후예답게 얼마나 사람들이 이 수법을 잘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 흔히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데, 예, 아니야, 말하면 안 되겠지. 뭐야, 말하면 안 되는데. 그래, 너를 위해서 내가 기 때문에 너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특히 너 아무개한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면서 아무개가 말이지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챙겨주고 그 사람을 얼마나 섬겨주는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을 하지? 참 이상하지. 참 친한 것처럼 생각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바로 그것이 그 숨은 동기가 뭐예요? 사이를 벌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사단이 그 사람의 입을 렌트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지금까지 해오는 방식입니다. 사단은 속임수와 거짓으로 모든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죄를 지을 때 죄가 그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냥 속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지으면 어떤 좋은 것이 될 줄 알고 더 재밌을 줄 알고 더 행복할 줄 알고 그런 미끼를 쓰는 거죠.
자식반만 들여놓지 않고 거기에 지렁이, 튼튼한 지렁이를 건져서 유혹하는 거죠. 사단은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유혹해서 일단 것에 걷기는 노예로 삼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면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으로 하려면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도 없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 그것을 위해서 사단은 존재하는 거죠. 가끔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나하고 아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왜 자꾸 나를 아담과 연관시켜서 아담의 죄가 어떻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고, 왜 그렇게 말을 하지?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이런 완전 독립적인 개인주의가 아주 붙도록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예전처럼 그런 공동체에서 눈치를 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 내 입에 맞으면 좋은 거고 내 입에 쓰면 나쁜 거다. 그런 철저한 개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담의 이야기가 아주 듣기 싫을 것입니다. 그렇게 연관되는 그런 것을 원치 않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과거에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완전 독립에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 출발부터 그렇잖아요. 내가 잘나고 똑똑했다고 내가 얼마나 뚝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창출해내고 또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부정해야 부정할 수 없는 조상으로부터 이미 유전 인재를 받았고 우리 부모로부터 살과 피를 이미 받았습니다. 완전한 개체, 독립적인 개체란 이 세상에 그 어떤 인생도 없습니다. 자라면서 우리가 가정교육을 통해서 사회의 어떤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영향을 받고 삽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 구조도 혼자 잘나가지고 어떤 사상과 철학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읽었던 책을 통해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든지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이 축적이 되어져서 나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고 나의 사상이 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내가 아주 그것을 창출해내가지고 창안을 해가지고 오늘 어떤 사상을 가지게 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스스로 완전히 독립된 개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가령에다 쌀밥을 먹습니다. 물론 내가 돈을 지불해서 사서 먹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그 농사를 짓는데 내가 땀을 흘려서 일하면서 한 것도 아니에요. 나를 대신해서 농부가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줬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스스로 완전히 독립, 완전 독립, 절대 독립은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되어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를 하냐면 인류조상 아담의 선택과 행동이 왜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그에 대해서 자꾸 항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연관관계, 이런 관련이 있기 때문에 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의 운명과 역사에 아담의 취한 선택이 깊은 연관이 있다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첫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는 우리가 부인하거나 거부하다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작동되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우주만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아담을 넘어지게 함으로써 그와 함께 그 위에 태어난 모든 저들과 그 안에서 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할 것입니다. 만약 아담이 여기서 하나님의 법을 말씀대로 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지키고 순종하고 의롭게 태어나였다면 그에게는 생명의 은혜가 넘치도록 흘러넘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 또한 그 혜택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생명이 왕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마귀의 게임을 가져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로써 그는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가 선택한 그 결과를 위해서 온 인류,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왕노릇을 한 것입니다. 이미 말씀은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 어느 국가가 부도가 나가고 파산을 선물을 했어요. 알면 사태처럼 파산 선물.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일조한 일이 없는데요. 내가 그거 정책 그렇게 집행한 적이 없고 내가 그렇게 그 재정을 낭비한 적도 없는데 왜 내가 그것을 그 피해를 받아야 됩니까? 아무리 부정하고 부정해도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고 국민이라고 하면 국가가 부도난 파산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그 선택이 우리 모든 후세들이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라는 그 말입니다. 이후로 사망이 온 인에게 왕노를 삼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아주 단순하게 명쾌하게 진술해주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또 우리 인류의 영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였으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이렇게 한쪽에서 사망이 왕노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왕노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첫 아담이 어떻게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사망의 왕노를 하는 그 타락의 한 길로 추락해버리는 그것을 이해를 해야만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은총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인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아담은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이냐면 바로 대표성의 원리에서 대표성의 원리에서 예수님은 나중 아담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아담이 대표성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받았죠. 그리고 그 시험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에서 온 인에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이제 나중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온 인의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유혹과 시험을 지금 사단으로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첫 아담은 유혹에 넘어가 실패했던 그 지점, 그 자리에 나중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단으로부터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시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 아담의 순종에 실패했던 그 유혹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죽기까지 걱정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의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유혹을 이김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단일한 생명체를 갖게 되었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러나온 그 생명으로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속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습니다. 죄와 사망에 동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하는 의와 평강과 기쁨과 생명과 자유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사실을 광야에서 시험의 유혹을 다 끄고 가신 다음에 이제 공적 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우리 주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요약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치유하는 병 고치는 자,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역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는 그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의 나라가 도래에 있다는 임하입니다. 지금까지는 마귀 권세가 임했고 죽음의 권세가 임했는데 이제는 죽음의 권세가 물러드니까 진리에 사람들의 눈이 떠지게 되고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마귀의 권세가 세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3의 은총이 베풀어지고 질병과 기진이 놓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죽음이 지배하는 불안과 두려움과 미움과 살인과 결핍과 착취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는 그 대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고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돼서 소망을 심어줬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도 예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의 권세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패퇴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까지는 정확히 몰랐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을 사도들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니까 마귀가 그게 넘어간 거죠. 마귀는 그것까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전제한 존재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마귀도 적어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뭔가 모르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그로 말하면 자기의 권세가 패퇴하게 되라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껴서 범죄케 한 그 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신학자들은 프리 이벤젤리즘을 최초 프리 가스풀이라고, 프리 가스풀, 최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 모든 인생 마귀의 노래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뱀으로 하여금, 이 사단으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한패거가 되어서 멸망으로 치닫지 않도록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박살을 낼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뱀이 여인의 옷에 발꿈치를 물어서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것은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 못하지만 여자의 옷은 그 대신에 뱀의 머리라고 해서 힘의 근원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머리를 박살내게 할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고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는 굉장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지켜보았을 거예요. 어쩌면 자기 왕국이 괴멸되고 자기의 권세가 끝나게 될 거라는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하나님 아들을 시험해서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아담을 유혹해서 실족케 한 것처럼 직접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유혹하고자 나선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 데나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사단과 또 귀신을 혼동해서만 쓰고 있지만은 귀신은 사단의 절대됩니다. 사단은 모든 귀신의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가 아무 데나 나서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사단이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졸개들하고 상대하는 거죠. 우리 수준이 그 위치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아들 정도 되니까 지금 사단이 직접 나타나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을 하고 오신 분이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직접 나서서 유혹을 하려고 하는 거죠. 시험에 무너뜨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혹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시작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 임하게 되니까 자기 왕국이 무너집니다. 막 흔들립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마귀가 마지막 시도를 펴죠. 어떻게 보면 단발만적 그런 아주 비명을 지르면서 악한 일을 공언을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핍박으로 나타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시기심과 미움을 충동질하고 로마 정부의 힘을 이용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박아 죽여버립니다. 사단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쓴 거예요. 유혹했는데 그것이 먹혀들어가지 않죠. 핍박을 했는데 그것이 통하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예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차가운 무덤에 묻혔을 때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되고 그것으로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제 3일 만에 구약성경에 예언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근데 더더욱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하나님의 작정된 뜻이고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입니다. 믿는 사람 아니고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경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장 23절과 36절에 되겠습니다.
23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배워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들어 못 박아 죽었으나. 여기 보니까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서 미리 예고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미 내어주셨다. 그렇게 하나님께 작정하시고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수행한 사람이 누구느냐?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한 것이 아니고 악의를 가지고,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충무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법 없는 자들, 그 로마 정부의 힘, 병사들의 힘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 36절에 보면 그런 적이 이스라엘 온 집이 정명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가?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여인의 우선이 벨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을 야기하는 것처럼, 상하게 할 것을 약속하는 것처럼 바로 사단이 이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임금 노릇을 무엇을 가지고 그 권세로 하고 있느냐?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왕노릇, 실질적으로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를 어떻게 꺾어버렸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더 이상 사단이 죄의 권세를 부리지 못하도록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의 공포에서 왕노릇하는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사단의 마귀의 역사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계획과 싸우고 이기셨죠.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마귀와 그에 따르는 자의 운명을 확실하게 결정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불에 던지니 저희는 그 짐승과 거짓 짐승 선지자들에서 세세대로 단난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하면 세상의 그 화려한 면들, 그 돌아가는 면들을 보면 우리가 이런 이면에 감춰지는 그 세상의 이면 뒤에 배후에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우리는 잘 보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이 미국, 자본주의가 그토록 많은 미국 사회에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그렇게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거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그리고 위험한 영적 무게에서 오는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어떤 투쟁을 해왔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 갈등의 내용, 싸움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유혹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누가 지배하느냐? 이것이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한 주를 지나는 분이 있고, 그래서 사단의 소위 말하는 종로로서 하면서 일주일 보낸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것을 의식하면서 이래서는 안 될 텐데 안 될 텐데 하면서 싸우면서 밀리고 그렇게 패배하다가 주여 천국에 의지하셔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예배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싸움 잘 싸우고 주님 제가 이렇게 승리하고 이 전리품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나왔습니다. 그렇게 예배 들으러 나온 사람에서 우리 마음속에 바로 이런 영적 전투 벌어지는 날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느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을 쫓아 사느냐, 이게 벌써 우리 마음속에 치열한 갈등 아니야. 내가 어둠의 권세에 내가 그 사로잡혀 거기에 그 사람 거기에 요구에 따라서 끌려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따라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느냐. 우리 마음속에 치열한 전쟁, 우리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 이게 바로 영적 전투입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우리 약점을 교만하게 이용해서 우리 마음을 정말 점령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안간힘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발목 잡는 일이 세상에 하는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모세가 가서 그들을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셔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들은 나를 섬길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 왕의 종로로 살면서 바로의 그 야망과 야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리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하나님을 성리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을 항상 더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바로입니다. 바로. 이 바로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마귀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세상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마귀와 세상을 한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모처럼 교회 좀 어떻게 가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처음 신앙생활 그러면 뭐 전화가 딱 옵니다. 아무개야 오늘 우리 대모임 있는데 와라. 뭐 오늘 내가 맛있는 삼겹살도 이렇게 해놓고 그랬으니까 우리 한잔 하면서 좀 오랜만에 해보 좀 보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하필이면 그때 뭔가 좀 생기잖아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의 역사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 속에는 항상 마귀의 그런 유혹이 숨어져 있습니다. 또 그럴 때는 사상과 종교와 이론과 가르침 속에 강한 거짓말로서 사람들을 혼란과 유혹에 빠뜨립니다. 때로는 건강이 약한 자에게 건강을 통해서 시험을 하기도 하고 물질에 약한 자에게 돈의 유혹을 통해서도 시험을 합니다. 이성에 약한 자는 성으로 유혹을 하게 되고 또 명예심에 약한 사람은 명예심을 충동적에서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벗어나면 벗어나게 비열하면 비열하게 저지르면 저질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고 유혹하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는 하여금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온갖 방해 공격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폐기를 다 물리쳐버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본문을 한 가지 유혹받을 때 살펴보려고 하면 오늘 본문이 또 오늘 유혹자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자각하십시오. 유혹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시험하고자 찾아오거든요. 하나님이 아들이신 그의 마귀가 직접 찾아오는 예수님을 시험한 넘어들어 시도를 했는데 예수님도 시험 받았다는 사실에서 어떻게 보면 또 우리에게도 또 안도감을 주지 않습니까? 아주 시험 받는 것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다 그런 시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방향에 나와서 굶주리실 때 금시간을 위해 굶주리실 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도 유혹은 찾아오고 시험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유혹에 대해 충분히 예상하고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은 유혹과 죄 짓는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을 받는 것 자체를 내가 죄를 지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쓸데없는 죄책감 괜히 불안하고 괜히 나는 못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쁨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서 하나님을 위한 섬기는 능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혹, 그 마귀의 그릇된 제안을 거부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마귀로부터 그런 그릇된 유혹을 받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유혹을 받는 것 그 자체가 죄가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유혹의 제안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유혹에 내가 넘어가서 그것을 즐기게 될 때 나는 그 순간부터 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구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면 사실 어떤 면에서 영적 전개의 많은 부분에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상한 정죄의식에 가득하거나 마귀에 대한 그런 불안감에 살 때
이것이 유혹이냐 죄되는 거냐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면 우선 우리는 그것을 우선 첫 번에 걸러내버리면 많은 경우에 우리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죄에 의지해서 기쁨을 성취하게 오히려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 자체는 죄는 아니지만은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중에 새가 날아가는 것을 내가 막을 수는 없다. 근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서 또아리를 들고 두무리를 맞는 것은 내가 막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죄의 유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나 그 죄의 유혹을 내가 즐기면서 그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 욕심이 인태한테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죄를 남겨냈어요. 다시 말하면 임신하고 있으면 10개월이 지나면 아이가 태어나듯이 죄를 그렇게 품고 있으면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것을 죄의 행동으로 옮겨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뿌리쳐버리는 거예요. 처음 아예 시작부터 그 불을 꺼버리는 것이 바로 유혹을 대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은 단 한 번의 유혹에 넘어졌죠. 그 결과로서 온 인류가 죄와 저주를 이루는 그런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담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의 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사단이 제안을 할 때마다 기억됐어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저절로 이겨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 인간에 있고 이 땅에 오셔봤기 때문에 유대인 아이로서 정상적인 그런 과정, 발달 과정, 성장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어렸을 때 해당에서 성경 말씀을 모든 유대인 아이들처럼 암송하고 신명기 정도로 암송할 정도로 그렇게 달달달 암송할 정도로 그렇게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전에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답변할 때마다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주로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사단의 제안을 물리쳐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도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에서 이루셨다면 우리로서도 얼마나 더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유혹에 이기려면 우리도 말씀으로 잘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달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미 우리가 말씀하는 거짓과 속임수거든요. 근데 거짓과 속임수는 진실을 알면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진실을 모르고 모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가 그럴듯하게 말하면 그런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진실을 알면 절대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라는 말을 사용하기 어렵죠. 또 우리 욕망이 또 그래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 FBI는 FBI인가 학교 조사국인지 조폐공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어떤 훈련이 있냐면은 진폐와 가폐, 진짜 돈과 가짜 돈. 이 진짜 달러, 이 가짜 돈이 많이 위험해져요. 미국 달러가 워낙 관광력에 이렇게 많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신용을 받는 돈이기 때문에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FBI가 훈련을 시킬 때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가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확실하게 확인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가짜 이렇게 생긴 가짜 돈이야 이렇게도 하는 거 이것도 가짜 이것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주냐면 진짜 이것이 진짜 하나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불에 미쳐보고 또 학장 여러 가지 하여간 진폐 태워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간 진폐가 어떤 것이라면서 완전히 습득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딱 가짜를 주면은 직감적으로 이거 뭐 좀 이상하네. 직감이 발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를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사단이 어떤 것이나 사단에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진실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런 속임수와 그런 거짓에 이건 느낌이 이상한데 벌써 직감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익히 알고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여러분이 한번 통독을 해보시는 그런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더불어에서 해마다 성경서로 해서 신구약 성경을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전체를 쓴 분들이 여러분은 지금
계십니다만 그분들에게 시상하면서 꼭 간증을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걔를 놓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신구약 성경에 대해 한 번이라도 통독에 해보신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 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 가짜 목사가 참 많잖아요. 별별 목사가 잘 많잖아요. 근데 벌써 목사의 설교를 딱 들어보면 저건 아닌데 벌써 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 목사님 좀 말씀을 이상하기 전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비평을 못하지만 비판을 못하지만 들으면서 뭔가 느낌이 다른 거죠. 그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덧 내가 노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직관이 생기는 거예요. 직관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단은 더 무섭게, 아니 더 교활하게, 더 무섭게, 아주 놀랄만하게 우리를 속임수로 그런 가짜로, 그리고 아니면 그런 거짓말로 사람들을 호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길로 가기 때문에 모두 그 길로 가니까 안심하고 쫓아가다는 큰 낭패를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종말에 이루어질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예고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얼마나 이단 교주들이 많이 득세를 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늘 풍성하게 가도록 해야 돼요. 성령님은 바로 말씀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께서 강하게 나를 지배한다는 것인데 바로 말씀을 통해서 지배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에 풍성히 걸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대장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경제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결정적인 타격을 해서 승리한 전투인데 이제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적이 지금 패당에서 계속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쑤시면서 또 기습 공격하면서 계속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 전투에 합류하도록, 대회에 참여하도록,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감격을 함께 누리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마귀를 대적하며 싸우면 마귀가 피할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잖아요. 이 영적 경제에 피할 것이 아니고 이런 시험에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니고 대적하여 싸우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썩벌채에 갇혀가지고 죄를 안 짓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의 직장생활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마귀에게 싸우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세상에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의 존재된 자체가 세상 살아가는 얼마나 이 세상의 거짓과 허위와 어둠 속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드러내는 역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최후의 승리를 믿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도를 끝까지 붙잡으면 이런 우리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